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음이 또 때로는 수고이기도 하지만 또 그 수고를 통해서 또 수고를 넘어가면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맥락을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혹시 요즘 밤에 잠드실 때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상태를 또 지나고 계시는지요? 요즘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또 어떤 생각들,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몸은 너무나 피곤해서 금방이라도 골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것 이면에 정작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온갖 염려들이 떠오르고 또 그 꼬리가 계속 물어져서 잠 못 이루고 또 밤새 눈만 뻐끔뻐끔 뜬 적이 또 있지는 않으신가. 또 오히려 제가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또 내가 해야 할 일, 또 풀어야 할 문제들, 또 때로는 재정에 대한 걱정들, 또 자녀들이 계신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나 걱정들, 또 청년들은 그 미래와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대한 염려들, 고민들이 깊은 것이 또 우리의 삶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까지 또 나의 마음을, 나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고 나를 그곳으로 또 마주하게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침대에 또 침실에 누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바쁘게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마음으로 또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높여 읽은 말씀 시편 4편을 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이라는 인물 역시 바로 그러한 잠 못 이루는 밤의 그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의 상황은 결코 한가롭거나 평화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절이나 또 여러 가지 나오는 표현들을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또 추측해 본다면 주변에는 다윗을 모함하고 또 거짓으로 공격하는 소위 원수들이라고 표현될 법한 그러한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흉년이나 또 전쟁 같은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상황들, 그 변화들을 통해서 물자가 부족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공동체적으로 주어졌을 때 사람들 그 사이에서는 불안과 불평이 가득 내려앉고 그것으로 힘겨운 또 나날들을 보내야 됐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안팎으로 몰려오는 그 위기 속에서 심각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영적인 또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심정이 드러나는 표현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선언이자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원수들의 위협이 사라진 것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 주변을 둘러싼 그 상황들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인 이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은 어떻게 이 차갑고 위험한 밤처럼 느껴지는 이 시점에서 평안히 누워서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다윗이 누렸던 또 하나님 앞에 섰던 한 시인이
누렸던 그 참된 평안을 우리도 또한 우리 편에서 발견해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과 또 안식을 누리는 이 밤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누린 평안, 그 평안의 첫 번째 비결이자 그 비밀은 바로 시선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당시 다윗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는가? 이 말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 이제는 다 끝났어. 도대체 어디서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말이야. 우리를 도와줄 건 없어. 그 심각한 회의와 불안 또 절망이 섞인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위기가 찾아오면 항상 눈에 보이는 해결사, 또 나를 도와줄 사람, 당장의 환경적인 변화만을 찾아 쫓고 또 그렇게 헤매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극심한 불안이라는 것에 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탄식에 휘둘리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그 축복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도와줄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이었던 것이죠.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처럼 또 세상의 수없는 소리로 들려지는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이 시점에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삶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 를 계속 묵상하며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으로 눈앞의 문제만을 계속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그곳에서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다시 발견해 내보려는 그 마음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의 크기에 눌려서 침몰하지 않고 시선을 들어서 또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발견해 갈 때 그분께서,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구나를 내가 발견하고 찾아내갈 때,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해 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불안의 그림자는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누렸던 평안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기쁨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의 기쁨은 또 세상의 평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입니다. 그때
세상에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누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이 잘 풀릴 때,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도 넉넉하게 느껴질 때, 건강할 때, 원하는 대로 상황들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안정이,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평안은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으스러져 버리는 일시적인 평안에 불과합니다.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마르면 평안도,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평안도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다윗이 가진 기쁨은 그 출처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만든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에 부어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곡식과 포도주가 부족할지라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는 듯 여겨질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삶을 나보다 먼저 작정하신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입니다. 이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깊은 곳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세상 그 어떤 풍요 속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 밤에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잠이라는 이른바 거룩한 행위로 표현했습니다. 8절의 표현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마침내 몸을 누워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나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가 가장 무서운 순간, 두려운 순간일까요? 사실 적군이 눈앞에 있을 때 가장 두려울 거라고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보다 더 두렵고 무섭게 여겨진다고 느껴진 순간은 바로 경계를 풀고 잠이 들 때입니다. 적이 나를 향해 공격해 온다고 내가 직접 보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방비하고 또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들기 시작할 때, 그때는 나의 존재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게 되지요. 그렇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방책과 방비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표현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지켜낼 수 없을 때입니다. 여전히 나를 노리는 원수들이 근처에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내 삶을 지키려는 조바심과 그 알량한 고집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숱하게 마주하며 묵상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더 깊이, 더 뚜렷하게 깨달아갔던
한마디일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나의 지혜나 나의 방어막이 아니라 내가 아둥바둥 막아대는 그 방패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내 힘과 내 통제력으로 내 인생과 문제들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쓰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밤을 새워 염려한다고 해서 나의 길을 또 나의 문제의 해결점을 단 하나라도 우리가 더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러하지 못한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일 일을 오늘 당겨서 미리 걱정한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날 한날에 우리의 밤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인생의 파수꾼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신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을 자는 것은 그렇기에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염려와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저는 그저 잠을 청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일하여 주십시오. 내가 잠드는 그 시간 사이에서도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지켜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루의 삶을 다하여 누울 때, 애쓰고 애쓴 그날을 마무리하고 누울 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단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풍랑에 있을 때 배에 물이 차오르고 또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던 그 순간에도 배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환경의 풍랑보다 더 크신,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에 그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도 평안히 잠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언제 바뀔지 저는 장담하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뚜벅뚜벅 그 걸음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그 밤에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보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을 향해 오도록 우리가 열망합시다. 그리고 나를 안전히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내 마음을 장악한 그 어떠한 염려든지 주님께 툭 내어 드리고 평안히 누워 단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밤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밤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한 평안과 안식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